제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본 팀들과 동행했습니다. 일본 문일배 선교사님의 CCC 초청이었습니다. 향후 AMI와 협력을 논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뜻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팀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쿠오카 방문해서 귀국한 후 이어서 6월 15일에서 20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방문하였습니다. 진일남, 서필란 선교사의 AMI 중앙아시아 세미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한인 선교사님들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스베타 목사님이 러시아어 통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강의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예수님 신부로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후쿠오카와 알마티를 방문하는 동안 온 세계가 중동 전쟁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야기입니다. 이란 군대의 최고위 사령관들과 핵과학자들을 제거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아파 무슬림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시아파 무슬림 종주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편 수니파 무슬림 종주국 사우디는 친미와 친이스라엘 국가인데 말입니다. 무슬림의 약 80%는 수니파입니다. 이란 시아파는 20% 정도로 소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의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게 사이가 좋아야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 이라크 바벨론에 의해 파괴당했습니다. 이때 이란, 페르시아 왕 두 사람이 이 성전을 재건시켜 주었습니다. 이 두 왕이 바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큰 신세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페르시아 왕들을 성전 재건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에 고레스 왕이 주전 580년 자신의 취임 1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명령만 내렸을 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 왕 때에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캄비세스 왕의 사위인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취임 2년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건축을 담당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전 520년 선지자 학개가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4년 걸려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이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 후임자 아하스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 후임자 다리오 왕의 손자 아닥다스 왕도 느헤미야를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셔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도와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러던 중 신약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무슬림이 페르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페르시아가 모하멧이 죽은 후 모하멧 가족만을 후계자 주장하는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인 수니파는 이 시아파의 후계자 요건을 부인하고 모하메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비가족 모두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두 파가 지금까지 극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상기, 종주국, 페르시아 시아파가 과거 역사적으로 친근했던 이스라엘과 갑자기 원수나라로 급변되었는가? 입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1979년 팔라비 왕조가 망한 후 페르시아가 이슬람 시아파 종교 국가로 변신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국가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라흐바르라 부릅니다. 현재는 알리 하메네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종교 지도자의 통치하에 있는 시아파 종말론 사상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 시아파 종말론이 이러합니다. 장차 머지않아 모하메트 12대 후손 이맘 마흐디가 출현할 것이다.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이미 출현했다고 한다. 이분을 통해 전 세계가 시아파 이슬람 국가로 통일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맘 마흐디가 출현하기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바로 시온주의를 외치는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던져 몰살시켜야 한다. 이 시온주의자들을 전멸시켜야 우리가 고대하는 이맘 마흐디가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원자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시아파 종말론 사상입니다. 이들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의 하마스와 예멘의 후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룹들의 최종 목표가 이란과 동일합니다. 이 종말론 사상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원자무기 시설 공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복음화되고 있는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시온주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시온주의 이스라엘 나라는 겉으로는 유대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적 무신론 국가입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겉으로는 강력한 무슬림 국가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복음의 열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1979년 팔라비 왕조 시대에는 총 인구 7천만 명 중 기독교인이 단지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총 인구 8,500만 명 중 기독교인이 150만 명이나 됩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복음화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도 오늘날 지하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AMI를 이 페르시아의 복음의 뜨거운 열기에 꼽살이 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한 세미나 사역과 영상 사역과 문서 사역으로입니다. AMI 팀들이여,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이들의 뜨거운 복음의 열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전 신부감들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